해리슨이라는 수술을 앞둔 환자를 찾아가 나눈 대화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화면에 먼저 이렇게 띄워주시면 제가 그대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이 말합니다. 지난번에 만나 뵈려고 잠깐 들렸습니다. 환자 해리슨이 말합니다. 아, 네, 기억이 나요. 목사 존이 말합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해리슨, 글쎄요. 사실 지난주에 수술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마취시켜서 위로 데리고 갔는데 내 심장이 너무 뛰었습니다. 그날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결정하더니 나를 다시 이 밑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존이 말합니다. 심장이 너무 뛰었다고요? 예,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수술을 진행시키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던 거죠. 난 이제 수술을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성공할 것 같아요. 목사 존이 말합니다. 준비가 됐다고 느끼십니까? 해리슨 말합니다. 아직 죽을 준비는 안 되었거든요. 하지만 수술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리를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존이 말합니다. 마지막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면 어떤 조치가 취해져서 다리를 잃지 않기를 바라시는군요. 해리슨이 말합니다. 그래요. 만약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저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되겠죠. 자, 존이 말합니다. 수술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수술을 한 목적을 잃는다고 생각하시는군요. 환자 해리슨이 말합니다. 예, 물론 그들 말로는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여기서 나를 마취시킨 다음 수술할 때까지 여기에 놔둘 거예요. 내 몸 안에 플라스틱 튜브 몇 개를 집어넣을 거랍니다. 그게 내 다리를 구해줄 거래요. 여기 내 발 좀 보세요. 내가 일어서면 여기 이 발가락이 파랗게 됩니다. 내 발목을 절단할 뻔했지만 수술하면 그들이 내 다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존이 말합니다. 다시 다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수술을 받을 가치가 있죠. 환자 해리슨이 말합니다. 그래요. 물론 난 수술 중에 죽고 싶지는 않아요. 마취 중에 죽는 것보다는 자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존이 말합니다. 수술 중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당신이 건강해지는 유일한 길은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환자 해리슨이 대답합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침묵이 흐릅니다. 다시 존이 말합니다. 퇴원하시면 해리슨 씨를 기다리는 것들이 많겠죠. 오히려 해리슨은 대답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고된 일만 나를 기다리고 있죠. 고된 노동뿐이라고요? 예, 그래요. 물론 난 힘을 되찾아야 합니다. 담배 수확기까지는 일할 준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담배 재배를 하시려나 보군요. 해리슨이 대답합니다. 예, 8월경에 수확이 시작되거든요. 존이 대답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참의 침묵이 흐릅니다. 존이 이제 마지막 말을 합니다. 해리슨 씨, 내일 일이 잘 되길 바랍니다. 환자 해리슨이 대답합니다. 고마워요. 찾아와줘서 고맙습니다. 존이 말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해리슨 대답합니다. 잘 가세요. 자,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 그림으로, 상상으로, 영상으로 그려지지 않아요? 저에게는 목회자로서 병원에 계시는 수술을 앞두거나 수술 후에 만나는 환자들과의 아주 일상적인 모습 중에 하나예요. 다만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에서는 수술을 앞둔 이 환자가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만 밝혀져 있지 않는 상태예요. 자, 여러분이 이 대화의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이 대화의 내용이 어때요? 상식적이고 매우 건강하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대화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단톡방에 영상 하나를 올려드리면서 한번 꼭 들어보시라고, 오늘 말씀 나누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보았었죠? 그 영상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아,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의 상황들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는데 이것을 훨씬 더 지혜롭고 서로 위로가 되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지 않았나요? 그 중에 한 이야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죽고 싶어 했었던,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삶의 가장 외로운 그 순간, 아빠는 또 다른 대화의 그 심리치료하는 그 순간에 딸에게 자신의 다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억을 더듬어서 6살 때에 행복했던 기억을 하나하나 적어서 카톡으로 딸에게 보내었다가 그 시간에 절망하고 있는 그 딸아이가 같은 그 추억을 붙잡고 기억을 붙잡고 삶으로 돌아왔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말 한마디의 힘이, 그 내 진심을 보여주는 것 하나의 힘이 정말 큰 거죠.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 순간에 이 아이가 버스 차도로 뛰어들었다면 그러면 얼마나 슬펐을까요? 부모의 마음과 또 꽃다운 그 학생의 나머지의 모든 삶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다시 조금 전 대화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이 들었어요? 환자 해리슨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수술을 앞두고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한번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수술을 위험해서 못한다고 했고 이제 수술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때 불안했던 그 불안이 또 찾아오면서 내가 과연 이번 수술은 잘 될까? 불안해하고 있어요. 죽지 않기를 원하고 수술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게 되면 다리를 잃게 된대요. 그래서 다리를 잃고서는 삶을 살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다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이 수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대화 중에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수술을 해서 나았다고 해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해서 내 삶이 더 행복해지느냐?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무 사람도 누구도 자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대요. 의사의 손길, 모르는 의사의 손길 위에 내 생명이 올려져서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 이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서지와 상황들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입장을 한번 바꾸어 봅시다. 존이라는 목회자가 한 말들이 그 상황 속에 있는 해리슨에게 어떤 작용을 했을까요? 그 대답이 그가 군데 던지면서 나 힘들어요. 나 위로해 주세요. 나 이거 몰라요. 죽음 뒤도 두렵고 몰라요. 이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좀 알려주세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나 좀 지지해 주세요. 라는 신호를 수없이 보냈는데 이 목회자 존은 그걸 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일상적인 대화만 계속해요.
제가 2번의 침묵이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누가 말하고 침묵이 있었어요? 누가 말하고 침묵이 또 한 번 있었어요? 한 번은 환자가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에 그렇군요라고 말하고 침묵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요, 담배 추수일을 해야 한다는 말에 그렇군요 하면서 침묵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말은 또 그렇군요 했던 존이 먼저 말을 하고요. 침묵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 행간이라고 그러죠. 서로 공감이 안 된 거예요. 환자의 마음에 이 목회자도 공감하지 못했고, 환자 역시 지금 자신의 이 상황에 깊이 들어가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치유의 과정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해드린 이 이야기는요,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헨리 나우엔은 자신의 삶을 믿음과 동일시하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마지막 암에 걸려 자신 죽기 전까지 10여 년간 발달 장애자들 사이에 들어가서 과거 신부였던 삶에서 실천하는 삶으로 하버드의 교수의 일을 감당하다가 그걸 모두 뒤로 하고 그렇게 봉사하다가 삶을 마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은 상처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그 상처에서 치유되었으니 또 다른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존이라는 목회자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해리슨이 얼마만큼 삶이, 경험이, 지혜가 부족한 삶이지만 그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그에게 적절한 위로를 주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해리슨 같은 사람들이 계속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존과 같은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고인이 된 정혜동 집사님의 마지막 만남이 떠올라요. 병원에서는 잠깐 만나라고 했지만 잠깐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하고 그동안의 삶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에 대하여 자신의 그 삶의 두려움에 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 공감하고 저 역시도 삶의 자리가 사실 이곳에서 이 땅에서 살고 살지만 내 생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의 삶이 저의 목적지입니다.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분명히 같은 곳에서 만날 거예요 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주기는 했지만 과연 이 상황들을 묵상하고 돌아보면서 내가 더 고민했나, 내가 더 많은 위로를 줄 수 있었는데 주지 못했는가를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나름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는 훈련이 잘못되어 있고 그 하는 말들이 내게 거슬린다고 내 감정부터 내놓으더라는 거죠. 결국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모두는 원하지 않지만 상처를 주면서 살고요. 또 상처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청소년 때. 어머니, 저 무달라고 나셨어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했어요.
어머니는 귀한 자식이고 열심히 사랑하고 품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의 삶을 소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니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바보죠. 해서는 안 되는 말,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걸로만 멈추지 않고 자라면서 또 자라면서 마지막 떠나가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위로했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치유자가 될 수 있다. 너희가 위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상처를 입었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에게 상처를 입었고 가족에게 상처를 입었어요. 그 상처가 다 낫지도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치유자의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이 무슨 소리야? 나는 위로만 더 받아야 돼. 지금 그럴 여력이 없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분명히 상처받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치유의 과정 속에 있으니 우리는 치유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치유하는 예배예요. 한 주간 세상과 사람들에게 받은 이 상처들을 주님께 보여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새 힘을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11시에 분명히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무 기대 없이 체면과 습관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돌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죠. 은혜를 받을 마음으로 나와야죠. 그렇게 해서 영적인 충전을 통해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큰 상처를 입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 인간이 되었어요. 완벽하신 그분이 모든 피조물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며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하는데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 모든 우리 부모님, 신앙의 선조들,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면서도 깊이 만난 분들 삶에는 매우 큰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던 아픈 흔적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그것 때문에 더 절절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환난이 오면, 고난이 오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라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는 그 말씀을 싫어해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살고 싶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싶은데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 속에 살아가라는 말처럼 들리는 이 말씀이 싫어요. 그런데 저 역시도 제가 주님을 좀 더 깊이 보고 주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고난 속에서지 제가 즐거울 때는 아니었던 걸 생각해요. 자, 우리의 뼈가 부러져요. 그러다 붙었어요. 또 뼈가 부러졌어요. 그 자리가 부러졌을까요? 다른 자리가 부러졌을까요? 부러지면 다른 자리가 부러진대요. 부러졌던 자리는 더 단단하게 붙어서 그 자리는 부러지지 않는데 다른 곳이 부러지죠.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치유자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는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주가 모래를 품고 아파하다가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당한 이 아픔과 모든 고난들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적 진주를 만들어서 빛나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반복될 때마다 여러분은 더 상처받은 치유자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극심한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해요. 학자들은 연구를 해보았어요. 이게 무슨 사건일까? 근데 학자들이 말하기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폭동 사건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은장색 우상의 그걸 만들면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벌던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의 사업에 방해하는 바울과 그 동료들을 다 잡아서 죽일 것처럼 위협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해요. 우리가 받는 이 환난으로 능히 모두를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치유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고난의 이 열매로 다른 사람을 든든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팠던 기억들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아픔과 고난의 상처가 저와 여러분을 위로자로 세우시고 또 영혼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게 합니다. 저는 우리 기도원 교우들이 말씀 앞에서 그런 치유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떨고 있는 해리슨 같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죽을지 어쩔지 그 죽음 뒤에 무엇이 있을지 당신의 삶 속에서 침묵하고 내게 대답해 주세요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생각이 짧은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그 영혼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당신의 삶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당신의 삶을 붙잡는 힘을 당신이 가져야 되고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영원한 영생이 있다고 말해주어야 할 그 기회를 그 사람은 놓쳤어요. 저는 이 상황들을 놓칠 게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해리슨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손을 붙잡아주는 그런 우리 기도원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을 견딘 분들, 말씀의 분별의 지혜를 가진 분들에게서 나오는 말 한마디의 힘은 대단해요. 그 마음은 그 중심을 움직여요. 절망에서 벗어나오게 하고요. 용기를 갖게 해요. 성경은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놀랍게도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신기하죠? 거룩하게 믿음 잘 지킨 사람이 온전한 사람일 것 같은데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우리가 얼마만큼 말을 분별하고 돌아보면 새 상처를 녹여내서 그걸 치유자의 삶으로 나아가는지 그래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욱 하고 나오려는 그 말들을 참으시고 상처를 주지 마시고 상처를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은 더 천국이 되어갈 것이고
우리 교회도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 살만한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